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0면이고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조장님들이나 팀장님에게 요청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대로 읽다가 마지막에 같이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영육튼튼 챌린지 종합 2등을 했었던 우리 박소연 팀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 팀이고 저희 오늘 특송 준비하게 된 이유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시편 139편이고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실 이제 새가족 초청 데이를 맞이하여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오늘 오신 새가족 분들과 저희 청년 2부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의 찬양 실력이 찬양팀보다는 부족할지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 해주신 박소연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팀장님이 부끄러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죠? 네. 너무 귀한 찬양 그리고 가사 우리가 같이 또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새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 이제 좀 부끄럽지 않다면 이 시간에 좀 새로운 분들 그리고 다시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이제 좀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다시 한번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충영교회의 청년 2부 우리가 흔히 통칭 메이커스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충영교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우리 충영교회 굉장히 고딕합니다. 고딕한 형식의 예배 건물,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제1교육관, 제2교육관이 여기죠. 제3교육관 저쪽 그리고 선교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예스러운 모습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좀 어떤 이미지가 드나요? 딱딱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랑 우리 아이랑 아내랑 같이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앞을 좀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큰 트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약간 빨간 색깔 중심이라면 거긴 좀 흰 색깔 중심으로 커다란 게 있는데 사랑의 교회 건물 물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모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되게 현대적이다. 오늘날에 좀 젊은이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느낌, 여러분들이 가도 친숙한 느낌, 그리고 실내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백화점처럼 되게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 충영교회는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예스럽죠. 좋은 표현으로 예스럽고 전통이 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영교회는 건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안에 색깔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예스럽고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큼 지키고 있는 귀한 유산들이 많고요. 단단하고요.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또 새로 오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또 많은 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알고 서로도 알고 지냈었던 그런 좀 오래된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참 전통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여러분들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러한 이해를 갖고 우리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라는 곳에 또 메이커스 공동체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또 왜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이제 코로나 기간 또 요즘 분위기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인터넷 서칭 한 번만 해봐도 이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교회 청년부는 어떤지 또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선택해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전엔 어땠을까요? 예전에 이 땅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조선시대를 지내왔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냈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머니도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얘기를 들으면 조선시대의 이야기, 일제시대의 이야기, 또 그 6.25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북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참 우리나라 아주 용됐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성장할 줄을 몰랐죠. 참 쉽지 않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일제강점기, 6.25 이후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었죠. 오늘날 우리가 잘 먹는 부대찌개도 오늘날에야 돈 주고 사 먹지만 옛날에는 이제 미군 부대에 있는 것들 막 쓰레기 긁어 모아가지고 먹었었던 꿀꿀이죽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겠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그렇게 살았었을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것들을 드셨고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조선시대 때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시대 6.25 지나면서 교회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신문물의 향연이었습니다. 지금 저 옆에 앉아있는 흰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원우두예요. 원우두.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 중에서 그 학교 나오신 분 있으실 텐데 원더우드. 그죠? 원우두 우리 선교사님.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 옆에 있는 저 건물이 바로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 의료시설이죠. 국사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게 오늘날에 무슨 병원이 되죠? 세브란스가 되죠. 저 당시의 교회, 선교사님들은 신문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들이 나갔다만 들어오면 새로운 것이 생기고요. 저들이 본국에서 지원받는 물품들은 최고였어요. 저들이 나눠주는 것들은 구호품을 넘어선 그 당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먹을 것, 입을 것, 신문, 학교, 의료,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다 교회에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이 중에서 30대 후반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문학의 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학의 밤?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쯤 돼서 다 모여가지고 누구는 선극팀, 누구는 찬양팀, 누구는 만담팀, 누구는 어쩐 팀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먹을 거 나눠 먹고 그렇게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수련회 할 때 실제로 옛날에 간식 갖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수련회가 채워졌어요. 그게 진짜 가능했어요. 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애들 어디서 놀았죠? 놀이터에서 놀고 학교 가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련회 한다 하면은 돌면서 간식 나눠주고 잔치한다 하면은 다 왔었습니다. 실제로. 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문학의 밤 얘기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 자, 이 중에서 남녀공학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30대 후반, 자, 계속해서 30대 후반을 저격해서 미안하지만, 자, 남녀공학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의 주는 아니었죠. 남학교, 여학교가 대부분이었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전학을 갔는데 전학 갈 때 거기가 남녀공학인 줄 알고 막 행복해했다가 칙칙한 감옥 같은 곳에 남자애들이랑 또 있게 돼서 저도 남중남고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중남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려운 곳이었을 때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항상 어울려 있을 수 있었고요. 같이 놀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밤을 샐 수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죠. 그리고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삐삐 그때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핸드폰도 없고 집에 전화해서 누구 있어요? 라고 했는데 교회는 보고 싶은 그녀가 거기에 항상 있고 보고 싶은 오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의 앞선자 또 트렌드를 앞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 이전에 더 앞서갔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의 교회 이미지는 어떻죠?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떨어지죠. 교회가 보수적일수록 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는데 세상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여요. 비스무리한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앞서갔던 교회가 이제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다리 찢어지듯이 딱 와서 봤을 때에 우리가 봐도 어설퍼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설프고 애매하고 뭘 하려는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는, 아니 따라잡으면 안 되는 세상의 트렌드는 있습니다. 동성애, 술, 혼전, 순결,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죠.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걸 넘어선 세상이 이제는 10년 단위, 6년 단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그 단위가 더 줄여져서 세상이 변하는 그 텀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애절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뭐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예전처럼 야 교회 간다, 교회에서는 뭐가 있다, 뭐 받을 수 있다, 뭘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교회 가면은 뭐 해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뭔가 나를 옥죄어 매고 힘들게 하고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느낌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교회에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도 그런 존재들이고요. 원래 다녔던 분들은 왜 다니고 있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발걸음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아니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종교라는 것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어떤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죠. 엄마 아빠가 또는 결혼한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는 부분이 대다수가 오늘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건강이 무너졌거나 삶이 무너졌거나 기로에 섰거나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나와오는데, 오늘 보았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접하시면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주는 곳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12제자 중에 2명이 이제 나옵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당시에 빼기 6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6, 9시에서 6을 더하면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오늘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하러 때가 되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는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기도의 공동체는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지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식일을 덮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날로 모든 예배가 변하고 이제는 안식이 주일에 완성되는 그러한 것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사람들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에 안식일은 무덤에 파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일어난 일이라서 토요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성전 미문이 뭐냐 정확히는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들어가는 문이 한 1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게 성전이거든요. 이제 솔로몬의 행각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중에서 니카노르의 문 저거를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청동, 금, 은으로 치장된 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답게 보여서 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추정하는데 자, 저 미문이라는 곳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물론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의학적인 접근이나 그러한 서술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 근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이곳에서 있었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40여 세까지 그곳에서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대 수명이 오늘보다 더 적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일평생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물론 미문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렇게 살아온 거죠. 중증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하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데려다 주어야만 했기에 정말로 중증으로 다리를 하지를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대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라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기에 있었던 게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며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무엇을 구걸하고 있었죠? 무엇을 줄까 하면서 구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구걸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구호품, 구제품, 말 그대로 거지들이 달라고 하는 좀 적선준 해주십시오. 이 표현입니다. 다른 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한 품 줍쇼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래서 그걸로 살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거린 장애인이 맞습니다.
오늘날의 복지가 그 당시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돌아볼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당시 예루살렘뿐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서 장애인은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구걸이에요. 최선이 구걸이었어요. 복지센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사회복지를 받으러 구청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림받고 내쳐져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연명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렇게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주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40여 년의 평생을 사는 중증 장애인이 원래 살아왔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오늘 먹을 것 좀 줍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당연한 거죠. 그에겐 최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익숙한 삶입니다. 익숙한 삶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발버둥을 쳐봤겠죠. 어떻게든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런데 안 돼요.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내 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 가운데에 찾고 찾은 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먹을 거 하나 둘을 주더라.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오늘 고기를 받으면 횡재한 거고 오늘 조금만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코끼리의 이야기인데 코끼리가 서커스단에서 훈련을 시킬 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킬 수 있대요. 말뚝에 콕 밧줄을 박아놓으면 새끼 코끼리는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 뺀대요. 그런데 코끼리가 몇 년 후에 장성해서 저거를 힘 한 번만 톡 주면은 폭 뺄 수 있는 그 크기까지 왔는데도 저렇게 살다 보면 코끼리가 저거를 뺄 수 있다 없다? 못 뺀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로 빼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 빈대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빈대가 아니라 이제 벼룩입니다. 벼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벼룩은 원래 자기 키에 100배를 뛴다고 이야기하죠. 뭐 진짜 곤충학자가 아니라서 저도 모르겠지만 엄청 높이 뛰는데 병 속에 가둬놓고 있다 보면 저 벼룩이 어디까지 뛴다고 하냐면 가둬놓은 저기까지만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답니다. 저도 곤충학자가 아니라서 진짜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비유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익숙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한계와 좌절을 주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까지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 40년 동안 미문에서 구걸한 사람의 삶이 저랬어요. 저 사람의 최선이 그거였습니다.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이게 최선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무엇을 주냐?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손을 잡는다라고 했었던 이 부분이 바로 요 전장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굉장히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높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두셨다. 이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 높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전혀 무관하진 않아요.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때 이 누가가 뭐라고 적냐면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더라가 아니라 뛰어 서서 걸었다. 의사의 소견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제 기능을 하면서 그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풍성함이 그에게 주어졌다. 여러분도 한 1시간, 2시간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 저려서 제대로 못 걷잖아요. 40년을 걷지 못한 사람이 바로 뛸 수 있나요? 그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사가 봤을 때 분명히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함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40년 된 안진뱅이에게는 익숙한 삶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걸하냐면 내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구합니다. 그게 한 푼 줍쇼예요. 오늘에 먹을 걸 주십시오. 내일 먹을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넘어선 더 궁극적인 것을 줍니다. 자,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야경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제 동남아나 낙후된 동네를 갔다 오면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거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 좋은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그만큼 행복한가요? 그만큼 만족하시나요? 그만큼 모든 이들이 이 혜택을 누리나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어그러져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그러져 있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무너져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법이든 교육이든 삶의 자리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이게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 쉽지 않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받은 채로 이 모든 것들이 얽혀지게 만들어요. 오늘 주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땅에 광야가 생긴 것도 죄악의 결과이고 우리 몸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장애가 생긴 것도 죄의 결과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값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이 죄악 가운데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어그러졌어요. 이 세상 자체가 어그러진 게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세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걷는 법을 모르듯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뭐가 진정한 행복인지 뭐가 진정한 평안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커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서 40년 평생을 살다 보니 당연히 내 인생과 내 처지가 익숙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구나, 구걸이 최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익숙한 삶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익숙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동안에 구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해요. 전혀 틀린 게 아니죠. 그에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40여 년 살 동안에 그 안진뱅이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2절에 있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들.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또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알고 내 자리가 생겼어요. 거기가 내 삶의 자리고 익숙한 하루예요. 그러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구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익숙함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 안진뱅이는 결국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구하며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주면 감사한 거고 운이 좋은 거고 행복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달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동적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일어나 내가 걷고 내가 뛰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사람이 된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익숙해요.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시죠? 여러분들의 주님은 돈을 주는 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떠한 존재들이 있나요? 그들이 나에게 주어야 내가 그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여 한 푼이든 두 푼이든 더 받아서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그것을 조금 아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렁뱅이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에게 한 푼, 두 푼을 더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뛰어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익숙한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에 뭐가 익숙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인사 고과를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연봉 협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직장을 가는데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넉넉한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와서 요구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가 받던 최선입니다. 한 푼 줍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와서 볼 수 있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봐왔던 한계예요. 벼룩이 뛰는 것, 코끼리가 매어 있는 것처럼 그 바운더리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하루 이틀 사는 인생에 대한 한 푼 두 푼을 주는 곳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교회가 여러분에게 금과 은을 주는 곳,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해서 어디 점집 가거나 어디 치성을 들여서 인생 복받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교회는 그런 곳 없어. 다만 우리에게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줄 테니 들어봐.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 그 이름이 오늘 은과 금,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사람을 뛰어서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너가 너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이름을 줄 수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들은요 상상도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은과 금 없습니다. 충영교회 크죠. 충영교회 대형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충영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과 선물들과 이런 것들을 매주 줄 수 없고요. 또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복지 가운데에 좋은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것을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했던 그 어떤 마음의 소원들,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은 인생 잘 풀리겠지, 결혼 잘하겠지, 직장도 잘 되겠지, 내 빚이 없어지겠지, 내 건강이 회복되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후 설교 가운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좋아지냐?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했을 때에 여러분 그 질문이 있다면 아주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필요도 못 느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40여 년을 살면서 걷지 못하는 삶이 당연해졌듯이 우리의 일상이 당연해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없이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얻는 게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인데, 지금 막상 내 먹을 건데, 그 추상적인 이름이 뭐라고, 그 죽은 사람이 뭐라고, 그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나에게 그걸 주냐, 나 약 올리냐? 하면서 거린이 도리어 갖고 있는 것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확신과 평안, 그러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며 그분만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지 않고 나에게 은과 금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이 한 가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믿기진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참된 나만의 기쁜 길로 내가 뛰어, 내가 걷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새가족부가 준비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먼저 우리 공동체가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왜 이들이 예수를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전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해지시고 관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셨었습니까? 은과 금이 없지만 변하지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예수 아까 불렀었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의.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한번 진심으로 불러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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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왜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 새가족분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대체 예수가 뭐길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필요한,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은과 금보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나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십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하셨다면 그거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나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40년의 이 삶이 익숙해져서 내 삶이 너무 익숙해서 겨우 주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오늘 먹고 내일 구할 은과 금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뛰어서서 주님 앞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는데 어디에 내가 얽매여 있었습니까? 그런 코끼리와 같은, 그런 벼룩과 같은 그런 미련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말씀 기억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충현교회가, 이 메이커스가, 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없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여,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하여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눌려 살았었던, 그래서 겨우 구하고 구웠던 것이 오늘 먹고 내일 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은과 금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화답하여 정말로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뛰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우리 안에 놓인 송아지와 같이 마음껏 뛰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세상에 얽매여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손잡고 세상을 앞서 나가며 세상보다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들이 겨우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것들에 구걸하며 처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멋지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설교와 같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니, 내가 겨우 한 번 절한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도리어 바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능력이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지금 내가 먹을 것, 지금 내가 입을 것, 내일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며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고 얽매여 살아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일어나 뛰어 걸어가며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과 금이 더 좋아 보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불쌍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고, 혹 이 가운데 예수를 안다 하나 예수를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새가족 초청주일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